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메로의 긴 여로, 바메로의 긴 여로라는 작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극작가 류진 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로 태어났지만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회복을 갈망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험난한 세파가 덮칠 때 회복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잘 회복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회복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식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회복이란 단어는요, 외부 자극에 의해 변화한 후 그 자극이 제거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어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나를 넘어뜨리는 환경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을 갈망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일상이 무너졌을 때 일상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것,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다 외치고 갈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 회복되었습니까? 이제는 다 회복되었다고 여러분 말합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 힘듦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서 힘들다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음을 듣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에겐 지금까지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겁니까?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 시민들이 또 전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막 모여든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 날이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그 당시의 종교력입니다. 히브리의 원력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은 월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민간력으로 계산하면 1월 새해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새해 첫날 광화문 앞에 가보셨죠? 우리 성도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오니까 거의 가보지를 못하셨을 텐데, 매스컴을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듭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타종을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지금 그들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지금 일곱째 달에 모였는데 성벽 제거는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루월은 여섯째 달입니다. 여섯째 달, 바로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2월 25일경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5일부터는 어떤 날이 시작됩니까? 12월 25일부터는 어떤 시간이 시작돼요? 뭐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뭐 연말에 여러 가지 모임에 막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동창회가 막 온 세상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저를 보시면 막 온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성전의 그 어렵고 힘든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6일 만에 새해 첫날이 되자마자 다시 자신들이 공사했던, 고된 노동을 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히. 이 말은요, 영어로는 as one man, 한 몸처럼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모이다 보니 마치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지금 느헤미야는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했지 모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벽 공사를 재건할 때처럼 제발 좀 모여주세요,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여주세요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든 겁니다.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아마 저희 교회처럼 오늘 정교인 출석주일 및 초청주일을 드려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들은 50일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방해하는 그 공작들을 다 이겨내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우리는 회복됐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그 내적인 회복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성벽 재건이 회복됐지만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왜 이렇게 다 일을 했는데 허전하지? 우리 왜 이렇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는데 뭔가 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걸까? 마치 오랫동안 연극을 준비한 후 배우들이 무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공적인 연극과 무대를 끝낸 뒤에 느끼는 허전함처럼,
깊은 공허함 속에서 그들은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외적으로 환경이 회복되길 바라서 막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적인 회복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나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키지 않았지만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다른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회복의 모습이 계속되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아니, 금방 더 시험에 들고 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 그것이 제거되어서 원래 회복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지만 회복의 단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즉,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불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유지시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들에게는 이제 양식도 생겼습니다. 배고픔도 사라졌습니다. 물도 있어서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기갈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정교인 출석주일, 초청주일을 하자고 하는 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내적인 갈증이 해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곳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곳에 완벽한 성벽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튼튼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무너졌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아무리 완벽하게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라지고 나면 무너질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시는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익혔던 출애굽의 문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온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 매번 하는 것이 애굽 생활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빼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익혔던 그 모든 것을 다 빼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고 지쳤지만 편히 쉬고 즐기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섬기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육도,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없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요청한 거죠. 에스라여, 율법책을 가져와, 토라를 가져와, 옛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시오. 2절과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율법책이 읽혀지는 그곳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은요, 에스라가 읽기 시작하니 새벽부터 종옥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30분이 아니라 6시간 이상이 읽혀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참 귀하다, 이게 진짜 부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설교자인 저에게서 상당한 충격과 부러움이 되는 장면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서 30분이 좀 넘어가면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고 힘듭니다. 조금만 빨리 끝내주면 안 됩니까? 라는 부탁도 종종 받습니다. 목사로서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거룩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에게는 주님의 은사가 없다라는 것을 매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이상씩 있었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에스라처럼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다음 주에는 모두 다른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넘어가고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다. 3절 마지막에요, 귀를 기울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루트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만들어 주실 때, 그 시내사에서 만들어 줄 때 장면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로다. 마지막에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서 판에 새기다는 단어가 헤루트입니다. 즉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와 판에 새겼더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전혀 같을 것 같지 않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판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 넣는 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겁니다. 헤루트. 백성들이 인내력을 키우며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심령판에 새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을 새겨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주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온 마음에 새겨 넣었다라는 것이 헤루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 참된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곳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내 심장판에 꽂히고 새겼을 때,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한 아이가 폐결핵으로 폐가 녹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해서 너무 힘들고 아파 병원에 입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기의 병실로 돌아가고 아이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얻고 싶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단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자기 폐에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얻었군요. 좌절과 절망 속에 죽어가던 그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부터 병이 낫고 회복되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했다면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9편 10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시간 넘도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친 다리를 부여잡고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그만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적이 언제적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가 기다려진 적이 언제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시간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잠 오는 눈을 부비서라도 그 말씀을 들겠다고 갈급함으로 나온 적이 언제적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갈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오늘 이 한 주제만 여러분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귀한 생명처럼 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니?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니? 너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니? 내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그 근거는 무엇이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갈망하며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서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며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함께 내어놓으며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몸에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 성도들이 한 몸처럼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갈망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듣고자 할 때 그 어떤 형편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 정치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 세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무너지며 아무리 굳건한 성벽과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에 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상한 영혼들은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상한 심령들은 회복될지어다. 상한 육체를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을 갈망하오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